진리를 위한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근데 참 씁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여러분 이 목회자는 토요일 날에 아주 초비상입니다. 예. 그때는 저희 가족들도 아빠 혼자 시간 보내라고 다들 도망 나가요. 예, 막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토요일 날에 굉장히 이제 또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인 아빠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뜰에서 한 너댓 살 된 자기 딸내미가 있어요. 그 딸내미가 동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막 커져요. 그리고 막 고성이 나와요. 막 어떻게 들으면 막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막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야, 아빠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또 하고 있는데 또 막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또 원래 3번까지는 봐줘야 되죠. 예. 그래서 얘야, 아빠가 설교 준비하고 있지 않니? 너 알잖아. 토요일 날은 조심해야 되는 거. 또 조용해졌어요. 3번째 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이신 이 아빠가 이제 그날은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를 야단칩니다. 그 친구들 있는 데서 막 너 아빠가 토요일 날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아빠가 2번이나 3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좀 해야지 이러고 막 야단을 쳤어요. 어린 딸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리고 막 울먹거리면서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아빠 억울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이들 눈에 비치기에 교회에서 어른들이 맨날 싸우니까 교회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씁쓸한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고니온에서의 그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고니온은 지난주에 본 그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또 회당에서 역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헬라인들, 그러니까 갓피어러들이겠죠. 이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 또 회당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아니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래가지고 심하게 반대하더니만 결국 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헬라인들을 선동해서 막 폭력을 일으키고 악감정을 품게 하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피신을 하죠.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반응이 나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오로부터 남남서쪽으로 약 18마일, 20마일 조금 안 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더니 이 사람에게 그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난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이제 걷습니다. 이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자기네 말로 막 신이 나타났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로마 신화로서는 제우스가 주피터, 그 다음에 헤르메스가 머큐리. 예. 그렇게 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황소를 막 가지고 오고 화관을 막 가지고 그러더니 이 두 사도를, 왜냐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이 그들의 반응이 아주 그 경배, 월십, 찬양, 칭송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자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한 결과가 뜻밖의 이제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이 바울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너희와 같이 막 옷을 찢으면서 이런 불경을 멈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우상숭배, 이런 헛된 우상숭배를 그치게 하려고 참 유일한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하려 우리가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교로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겨우겨우 이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막 왔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돌로 쳐야 된다, 이거 아주 사특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 바울을 그 중에 이제 바울이 특별히 설교를 하고 뭐 헤르메스라고 칭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을 실제로 돌로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뭐 혼절을 했는지 뭐 아니면 뭐 가사 상태가 됐는지, 아무튼 바울이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 시신을 성 밖으로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건, 와서 이제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딱 둘러섰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툭툭 털어요. 먼지를 툭툭 털더니 방금 전에 자기를 죽인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계속해서 그 소요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으니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선교를 합니다. 자, 오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기독교 사상가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빵세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또 씁쓸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확신에 차 있을 때 가장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환희에 차서 악을 저지르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나간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독교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원정도 그렇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도 그렇고, 각자가 믿는 그 하나님 또는 신의 이름으로 정말 악을 저지르는데 가장 철저하게, completely, 그리고 가장 환희에 차서 악을 저지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확신에 차서 폭력을 일으키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희에 차서 나는 지금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정죄하고 있다, 이런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그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루스드라로 가는데, 루스드라는 방향을 살짝 꺾어서 남남서로 한 18마일 정도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덜베로 간다 그랬는데, 덜베는 다시 남동쪽으로 한 55마일 정도 가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는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물론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100마일이면 루스드라까지는 그보다 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100마일이 넘어. 그리고 이 안디옥 사람들이 바로 직선거리로 삼각형의 빗변으로 루스드라로 왔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고니온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막 선동해가지고 우리 같이 가서 이놈을 잡아 죽이자 뭐 이러고 왔을 거예요. 100마일, 120마일이 넘는 거리를 여러분
예, 그렇게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13장 45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저 유대인들이 뭐 자기네들이 몇 년 동안 이 야훼를 가르치고 그랬더니 뭐 이제 회당에 좀 나오기 시작한 그 가피어러들, 헬라인들 가운데 야훼를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우르르 그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예, 견딜 수가 없. 아니 내 밥그릇을 채가 그렇죠? 이 시기심. 예. 자,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미 무리를 선동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사도들을 축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4장 2절과 5절을 볼까요? 역시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 poison their minds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poison,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역시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시기심, 그리고 어쩌면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지만 self-righteousness, 예, 우리만이 옳다, 우리만이 야훼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런 걸로 역시 선동하고 악감정을 풀게 하고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장 여기는 지금 참 죄송합니다. 2절과 5절은 이고니온에서 일입니다. 그리고 14장 9절에 가면은 이번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는 일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미수에 그쳤지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뭐 한다고, 예, 자기네 마을 떠났으면 그만둘 일이지 뭐 중불 났다고 120마일 130마일을 넘는 데를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와가지고는 원정 경기를 와서 여기서도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끝끝내 살인을 저지르고야 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야훼 신앙,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신앙으로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제사 지내고 토라 말씀 익히고 회당에서 쫙하고 모세오경 외우고 시편 외우고,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 열정, 이보다 더 특심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지극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은 고대 세계의 그 어떤 법체계, 뭐 함무라비 법전이든 뭐 고대 수메르의 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거만큼 정교하고 이거만큼 체계적이고 이거만큼 아주 방대한 율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에 아주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법 논리, 요즘에 여러분 법 논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법 논리에 아주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변,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에 이 랍비들의, 이 유대 정통 유대주의 학자들의 법 체계와 그 어떤 그 사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걸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기네 고장에서 좀 시쳇말로 하면 한 방구 끼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역 유지, 회당장, 율법 정통한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self-righteousness가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명의식에 막 투철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광포한 폭도들로 변하고, 또 그런 폭도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과 비방과
급기야는 살인까지. 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저들은 살인했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살인을 한 그 바울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닌데 아무리 처형을 했어도 뭐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이래야 되는 법인데 그거를 짐승 처리하듯이 그렇게 그냥 성 밖으로 갖다 내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시기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루스트라 사람들의 광기를 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얼핏 이렇게 들으면요, 이 루스트라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한심한 종자들, 예. 어떻게 보면 광대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불가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뭐 어디서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평생을, 저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고 그런 지체 장애인이었던 걸 자기네가 뻔히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자, 그런 걸 목격했죠. 그리고는 그들이 반응하기, 이야, 신이 우리 눈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또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저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여라. 그리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베벌리 로버츠 가벤타라는 베일러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아주 탁월한 신약 해석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문화적 오지의 주민들로서 이 루스라인들은 종종 촌스럽고 미개한 사람들로 묘사됐다. 이 이야기에서 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gullibility라고 얘기하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그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마치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철학자들이 보여준 경멸하는 듯한 sophistication, 세련됨, 이 아테네 사람들의 한 스테레오타입, 전형으로 그려지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단 가벤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약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이 논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루스트라 사람들 아주 그냥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인간들,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람들, 그게 하나의 전형, 그대의 전형,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쭉 사도행전을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했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다, 굉장히 좀 감정적이다, 아주 유치하고 치기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과연 그럴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받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후진적이고 미신과 주술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저거 사람들이야? 저거 뇌가 있는 거야? 싶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심지어는 혹성탈출 영화에 나오는 원숭이들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인간들일지라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인 이상,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있는 이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규범과 나름대로의 문화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집단 이성이라는 게 발동을 해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즉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폭도로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비디우스라는 로마의 최고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메타모르포시스라는 그런 작품을 남겼는데 여기에 이 그리스 신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바로 이 루스드라가 속한 이 프리기아 지역,
이 지역에 그 옛날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인간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이러고 나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1000곳 넘는 집들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이 남루한 옷차림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대접을 안 해요. 다 그냥 막 문전박대. 재수없어 저리 가! 막 이러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막 이러고 다 내쫓아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버시스라는 여인과 필레몬이라는 노부부 그리고 아주 허름하게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 두 신, 인간의 모습으로 온 두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없는 거를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극진하게 저녁을 차려드리고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감탄을 해서 이 두 사람의 허름한 집을 막 금이 번쩍번쩍하고 대리석으로 막 기둥에 세워져 있는 그런 신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부부 버시스와 필레몬을 그 신전의 제사장들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자기네를 문전박대했던 인간들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고고학적인 비문, 남아있는 비문과 고고학적인 유물로 보면 이 루스트라 성 바로 밖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기네의 수호신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마치 유대인들이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 그리스 신화를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듯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옛날 버시스와 필레몬에게 나타난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나타났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우리가 이분들을 극진히 모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옛날처럼 싹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란 사람이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듣도 보도 못한 야훼, 예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저거는 협잡군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지역의 문화, 우리 지역의 종교, 우리의 전통적인 규범과 사고방식을 해치는 불순분자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이 저 먼 곳에서 원정을 왔네. 그리고 지들도 얘네를 죽여야 된대. 그러니까 맞아. 컨펌이 된 거지.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무지몽매하고 조변석계하고 저거 뇌가 없는 거 아니야? 문해증 아니야? 싶은 사람들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강력한 제우스 신앙, 그리고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빌레몬과 버시스의 예를 자기네가 알고 있듯이 잘 대접하면 상을 받고 잘못 대접했다간 싹 다 죽는다는 이런 어떤 자기네들의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깨는 외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하겠다고 온 이상한 사람들, 저건 빨리 차단해야 된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디펜스 메커니즘이 발동한 겁니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때마침 온 유대인들의 확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들은 무식하고 뇌가 없어서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고집세고 자기네들의 규범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고 철학자이고 또 기독교 사상가이고 문학 비평가인 G.K. 체슬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신랄하고 톡 쏘는 듯한 그런 경구들을 많이 남겨서 Prince of Paradox,
역설의 왕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무엇을 악하다 칭할지에 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어떤 악이 허용 가능한가, excusable한가를 두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여러분, 가장 신앙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유대인도, 또 우리가 보기에 가장 무지몽매해 보이고 야만적으로 보이는 루스드라인들도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악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분별하는 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excusable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치는 저런 자라면 죽여도 좋다, 이거는 excusable한 일이다 하는 데에서는 각기 생각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때때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고 막 군중 심리로 폭동을 일으키고 할 때 보면 이성이 없다, 체계가 없다, 정말 걸러블해서 속기 쉬워서 저런 일들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루스드라인들의 예를 봐서도 알겠지만, 여러분, 저들은 무지몽매하고 뇌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악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사악한 그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은 참으로 가르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때 그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예수, 무서운 예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의 양면성을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이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가 stumbling block, 부딪히는 돌이거나 아니면은 보배로운 코너스톤. 이 복음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good news and bad news, 그 다음에 terrific and terrible, 그리고 fantastic and frightful,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주는 이야기, 죄사함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건 잡아 죽여야 되는 이야기,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편하게 베드로전서 2장이 제시한 예수님은 돌망치와도 같은 분, 사정없이 깨부셔버리는 그런 돌,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코너스톤이 되는 보배로운 돌. 예수는 그래서 돌망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14장 4절에 그 이고니온에서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 복음은 지나간 2000년 동안 초지일관합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둘로 쫙 나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왜?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있어도 복음을 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색지대는 없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쫙 나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고 바울을, 그 메신저인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을 쓸 때 2장 34절 하반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성전에서 정결례를 하러 온 아기 예수를 보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둘로 운명이 쫙 나뉩니다. 예수의 이름은,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둘로 나눕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걸 빗대서 복음은 참으로 가르는 것, 복음은 가르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gospel both unites and divides. 복음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는 반으로 쫙 나뉘게 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멸시천대를 받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원래 멸시천대를 받게 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적용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그러냐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처럼 쫙 갈리고 나한테 돌팔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박해를 하고 하는 일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슬람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시쳇말로 복음을 개무시합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 합니다. 아니면 뭐 개독교다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을 좀 할지언정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우리에게 행사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 복음의 화조차 안 내는 세상, 복음을 역겨워하지도 않는 세상, 그냥 철저히 무시하는 세상, 이미 세상은 되돌이킬 길이 없이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역겨움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게 복음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좀 도발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진리가 선포됐을 때 둘로 쫙 나뉘는 곳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는 가짜 신자들, nominal 크리스찬들, 가짜 지도자들, 무늬만 목사지 이상한 뻘짓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면, 복음의 참 내용을 선포하면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씩씩거리는 유대인들, 분노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으로 중무장한 루스드라인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적당히 타협하는 소리를 하고 적당히 순화된 뭐 그런가 싶기도 한 그런 진리 아닌 진리를 선포하면 교회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다 같이 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아주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그 돌망치와도 같은 예수의 이름이 자꾸
자꾸 선포되고 하면 교회가 쫙 갈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 교회 안이 진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가, 역설적이지만 전쟁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전쟁에 휩싸일 때, 진리를 놓고 싸움을 벌일 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비겁한 것은 양비론입니다. 쟤도 틀렸고 쟤도 틀렸어.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그 누구도 완전한 진리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놓고 교회가 싸우는 게, 이게 교회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면. 왜? 교회가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워요. 그런데 쟤도 틀렸고 쟤도 틀렸어. 이게 가장 비겁한 겁니다. 자, 또는 냉소주의, 시니시즘. 교회가 그렇지 뭐, 지들이 다 그렇지 뭐, 아우 저런 한심한 종자들. 그리고 나는 거리를 둬야지. 그리고 마치 자기가 무슨 고고한 학이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 도망가야지.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이 오죽 이런 스피리추얼 어뷰즈를 많이 받았으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겠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지금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5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다 보면 그 안에서 메시지를 놓고 교회의 방향을 놓고 기가 막힌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런 양비론, 조소주의, 시니시즘, 아니면 나와는 거리를 두겠다,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대한 감리교 목사이면서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노미네이트 됐었던 일라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미결정된 마음으로 인해 당신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 Your unmade mind will unmake you. 당신을 unmake 할 겁니다. 당신을 멸망시킬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예수의 이름을 놓고 벌이는 전쟁, 갈등, 오늘 본 바울을 돌로 치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이 somehow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이거 상당한 착각입니다. 아니,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이슬람 세계에 간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전문적인 전도자도 아니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임스 패커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대를 겪는 것은 삶의 현실이다. 크리스찬이면서 반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주의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반대를 겪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유, 저는 천성이 갈등을 싫어하고요. 남이 뭐라 그래도 그저 피하고요. 내가 좀 손해보고 말죠. 그리고 나는 멀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농담 비슷하게 어린아이가, 하지만 아빠 억울해요. 우리는 교회 놀이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싸움박질하고, 이놈의 예수쟁이들 맨날 싸우는 거 정말 찌긋찌긋하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저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판을 보세요. 기업을 보세요. 심지어 가족, 친지를, 우리는 평화라는 걸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디에서나 싸움박질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셔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공격받을 때, 복음의 참 내용이 공격받을 때, 여러분, 나는 갈등을 피해야 되겠어, 이게 능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디펜드 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그리고 진리를 위한 싸움. 언젠가 우리 예담교회도 그런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수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